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기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그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증거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종말을 창세 전부터 알리고 선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알리신 종말이라 함은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신 일의 결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의 결말이라는 것은 종말이라는 때뿐만이 아니라 종말까지 이루어내실 목적까지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계획하신 일의 순서를 보면 창세 전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반역한 천사를 창조된 세상으로 쫓아내고 그 이름을 사단이라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해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반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 대한 사단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구약 시대에 사람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포함한 120 성도에게 권능을 주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리스도인을 통해 원수 사단을 심판하고 또 다른 죄인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사단과 귀신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세상을 폐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전 하늘에서 일어났던 사단의 반역 사건에서부터
종말 때까지 일어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의 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창세전에 한꺼번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데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미리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드린 말씀입니다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단이 잡히는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을 이 땅에 찍어버리고 결단코 용서치 않기로 하실 만큼 미워하시는 사단을 종말까지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단을 못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세상에 찍힌 지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대로 사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날에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도의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신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사람과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 네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것을 네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일컬어 너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준 나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세상 끝에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미워하시는 사단과 귀신들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악한 일을 계속하며 그대로 존재합니다.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준다든지 또 강력한 힘으로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자발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예수님은 농부에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위 위는 잠깐은 믿다가 시험이 오면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은 들었지만 염려, 돈, 즐거움에 말씀이 눌려서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수도 없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면서도 오직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시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구속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언제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 나오는 영세라는 말은 시작이나 끝이 없이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오로지 순종하는 자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종말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은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변하지 않는 일이니까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종말 때까지 사람 곁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영세 전부터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상황에 합당한 의인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본문으로 주신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제목의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부른 슬픈 눈물의 노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께 반항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언서인 것처럼 에레미야 애가도 예언서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멸망에 빠진 교회에 대해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처녀 예루살렘, 처녀 시온은 교회 성도에 대한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파괴되어 있습니까? 묵시 곧 말씀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파괴되어 있으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탄식을 쏟아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 말씀에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네 예언자들이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는 목사를 말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밖에 더 말한 것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란 단단한 음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젖과 같은 불충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겁을 주고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현실이 이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웃음을 당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5절 16절 말씀에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포기도 하였다 하도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교회, 세상이 손뼉 치며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어 조롱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교회를 삼키고 입을 벌려 비웃으며 이를 갈며 자기들이 이겼다고 조롱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그리고 거짓 경고와 미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헛되고 어리석은 젖과 같은 충분치 못한 말씀만 먹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곧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미혹과 거짓말이 성도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 의를 행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어 패배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회파까지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미리 정하신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명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 임금 사단을 성도가 멸할 차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가 이미 행하신 것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지 않는 자를 결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17절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는 성도를 파괴해 버린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회파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낼 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미리 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결단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경륜과 진리를 모르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눈물로 회개하라고 호소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에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인 오늘날 여기저기 말씀이 넘쳐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교회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종말해야 비로소 사단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과 사단을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상속한다는 성경의 결말을 붙잡고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